사실 레위기 여러분 요새 큐티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말 할 때마다 이제 찔리죠. 안 하니까. 근데 큐티 하는 분들은 레위기가 좀 약간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 나 레위기를 보면 이상하게 그 군침이 돈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약간 좀 병든 분인 경우에 이제 그럴 수 있겠는데, 레위기는 대체로 우리 모두에게 조금 피곤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제사 이야기인데, 저는 오늘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제사장 임명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제사장이 누구냐? 뭐 우리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 제사장이 제사를 이렇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최종적인 가장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 오늘도 이제 그걸 기념하는 건데, 제물로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나서 우리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전부 다 이제 제사장으로 사는 거죠,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냐? 저를 보세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 땅의 사람들 사이에 서서 이 땅의 사람들의 그 허물과 하나님의 용서가 함께 만나도록 하는 일에 중개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제사장적인 존재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엄마도, 여러분이 조금 있으면 이제 엄마가 될 거고 아빠가 될 건데, 엄마 아빠도 제사장적 위치에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어떤 허물이 있고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이 아이의 허물과 만나서 이 아이를 치유하는 방식으로 내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그 역할은 어떤 역할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역할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과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로 만날 수 없죠. 영광과 더러움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과 깨끗함이 우리의 죄의 더러움과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덮어 쓰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 방식으로 우리들도 똑같이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과 친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개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중개자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본질은 그리스도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자기를 깨뜨려,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의 살과 피는 생명 그 자체인데,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는 만큼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결국은 이 땅의 허물과 하나님의 용서가 만나게 한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죠.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오늘 이 성찬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나도 내가 죽어 누군가를 살리는, 그리하여 그가 삶으로 내가 또 다시 사는, 보세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살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죠. 그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죽음으로 그를 살리고 그가 삶으로 내가 다시 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존재로, 이제 제사장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부가 싸울 때도, 제가 아내와 싸울 때도,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할 때보다 내가 불편하게 할 때가 더 많겠지만, 아내가 저한테 싸가지 없게 말할 때 제가 갑자기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벌써 이제 아내의 허물과 나의 허물이 만나면 이제 전쟁과 이제 감옥과 지옥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내와 허물과 내 허물이 부딪히면 이제 그 최소한 한 달 정도 이제 지옥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내의 허물이 나에게 왔을 때 제가 빨리 방에 들어가서 이를 갈면서 이제 제사장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주님,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주님, 저를 죽여주세요. 그리고 이를 갈고 나온 다음에 아내에게, 여보, 당신 많이 힘들구나, 이렇게 이제 닭살을 돋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그 즉시 평화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작게, 아주 알량하게 말하면 그런 거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불의와 어둠들이 있습니까? 불의와 어둠들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공의가 있는데, 이 사이에서 중개적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이. 이 땅의 불의, 이 땅의 어두움, 이 땅의 그릇됨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만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을 바꿀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제사장의 역할이죠. 우리가 그런 제사장의 역할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는 순간 이미
퍼블릭한 존재가 된 거예요. 공적 존재가 된 거예요. 공적 존재.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믿고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회복되고 누군가가 치료되고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회복되도록 하기 위한 이 세상의 제도가 하나님의 공의와 만나서 새롭게 되도록 하기 위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에 있든지 간에 그런 역할을 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의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제사의 핵심이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는요, 제사가 없는 종교는 없어요. 모든 나라에 제사가 있고 모든 나라의 종교가 있고 모든 종교의 제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도 제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나라의 제사가 모든 나라에는 종교가 있고 종교에는 제사가 있죠. 제사가 없는 종교는 없어요. 제사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신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거죠. 왜 신과 만나려고 해요? 신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기를. 다시 말하면, 가장 세속적으로 말하면 모든 제사의 목적은 뭐죠? 신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아서 나에게 어떤 삶의 불행이 오지 않기를 기대하는 거죠. 주영아, 맞지? 나의 삶에 어떤 불행이 닥치지 않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신에게. 혹은 좀 더 적극적으로는 신으로부터 나에게 어떤 복이 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불행이 안 오기를 기대하거나 복이 오기를 기대함으로써 신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 그 행동이 제사죠. 그렇죠? 모든 제사 행위는 그 신을 향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제사적 행동이라는 게 사실은 신앙이 있는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이 소위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나름대로 제의적 행동을 하는 거죠. 부적을 갖고 다닌다든지. 부적은 뭐예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더 큰 힘, 신에게 내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더 잘 보임으로 그가 나의 삶에 불행이 오는 것을 막아주도록 하기 위한 어떤 장치죠. 어떤 행동이죠. 이것도 제의적 행동, 제사적 행동이죠. 지난번에 여러분 올림픽 때 펜싱 경기할 때 어떤 형제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할 수 있다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자기의 초자아를 향해서 어떤 제의적 행동을 하는 거죠. 제가 좀 더 종교적 표현으로 한다면, 자기의 초자아를 위해서, 초자아를 향해서, 야, 너 뭔가 힘내서 해줘야 되겠어. 지금 내 육체적 힘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담겨있는 어떤 초자아, 어떤 신적 자아를 향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제의적 행동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청하는 거죠. 뭐 이런 것처럼 운동선수가 아싸!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싸! 뭐 이런 것도 뭔가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뭔가를 향해서. 대상이 누군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은정자매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제의적 행동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가 종교인이건 종교인이 아니건 모든 제의적 행동이 있는데, 제의적 행동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제가 전에 한 달, 두 달 전인가 이제 무슨 그 동아시아 선교회라고 제가 거기서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미주 이사회에 제가 참석을 꼭 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거기 미주 이사회 겸 컨퍼런스가 있어서 멕시코 시티에서 했어요. 그 모임을.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멕시코에 가서 저는 이제 회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갔고, 거기에 이제 사모님들도 같이 갔는데, 사모님들은 이제 따로 어딜 갔는가 하면 멕시코에 있는 피라미드를 구경하러 갔어요. 멕시코에 피라미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집트보다 피라미드가 더 많은 곳이 멕시코야. 남미 모든 나라에 피라미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피라미드가 있어요. 아세요? 못 봤어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산에 등산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돌을 쌓아놓잖아요. 이렇게 그 피라미드예요. 그것도 일종의 제의적 행동이죠. 거기에 정성을 담는 거죠. 정성을 담아서, 이 정성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어떤 초인적 존재에게 뭔가 정성이 상달되어서 그에게 막연하나마 내 삶에 어떤 행운과 복을 가져다 주고, 혹은 나의 삶의 불행을 막아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쌓는 돌이 피라미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에도 피라미드들이 굉장히 많죠. 막 이렇게 높이 쌓는 것들이죠. 일종의 정성의 행동, 제의적 행동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집트의 피라미드랑 그다음에 멕시코의 피라미드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이제 무덤이죠, 무덤. 그래서 무덤 속에 이제 바로가 들어가면서 바로가 신적 존재로 되는 거죠. 그래서 신적 존재가 된 자들에게 이제 뭔가 좀 더 도움을 청하는 어떤 그 구조물이 되는 거죠. 제의적 구조물이 되는 것인데, 멕시코의 피라미드는
제단이에요. 제단. 그래서 거기 이제 올라가서 뭔가를 굉장히 귀중한 걸 바치는 제단인데 거기다 뭘 바치는가 하면 살아있는 펄떡거리는 심장을 바치게 되어 있는 제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 심장을 꺼내는가 하면 멕시코 전역에서 사람들을 모아요. 특히 이제 격투기에 능한 이렇게 군인 장수들을 모아요. 막 서로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해가지고 계속 리그전으로 해서 싸워서 최종 우승자 한 사람, 가장 강하고 가장 능력 있고 유능한 건장한 사람이 우승자를 앞에 세우고 우승자가 살아있을 때 산채로 배를 갈라서 심장을 꺼내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서려고 모든 남성들이 열광을 해요. 그 시간을 기다려. 왜냐하면 그의 심장이 꺼내지는 순간, 그리고 그의 심장이 받쳐지는 순간 그는 신이 된다고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의적 어떤 그 전통에 따라서 그런 행위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건 굉장히 자극적이고 좀 잔혹한 방식인데, 이 아즈텍 문명이라고 하죠. 아즈텍 문명 아니면 마야인데 아즈텍 문명일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제의적 행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극적인 것에서부터 아싸 할 수 있다, 이것까지 이 세상에는 전부 다 이런 제사적 행동, 나보다 더 큰, 나로서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것을 나보다 더 큰 어떤 이에게, 초자아에게, 초인적 존재에게, 신적 존재에게 내가 어떤 여기서 행동을 함으로써 내 삶에 불행이 오지 않도록, 혹은 내 삶에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혹은 내가 기대하는 것에 걸맞는 어떤 복이 오기를 간구하는 행동이 제사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제사에는 그래서 모순이 있는 거예요. 모순. 지금 하품하다가 나랑 마주쳐서 쑥스럽지? 이 모든 제사에는 모순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모순인가 하면 절 보세요. 자, 세상의 모든 제사는 여기서 신적 존재에게 내가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신적 존재의 반응을 요구하는 거죠. 반응을 기대하는 거죠. 그 신적 존재는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얼마만큼 하느냐, 얼마나 더 정성스럽게 하느냐, 얼마나 신을 더 기쁘게 할 만한 행동을 하느냐의 정도에 의해서 신의 반응의 정도가 결정되죠. 그래서 절에 가면 100번 절하는 것과 3000번 절하는 것과 5000번 절하는 게 다른 거예요. 내가 절에 가서 뭘 하는 거죠. 돈 낼 때도 10만 원 내는 것과 100만 원 내는 것과 1억 내는 것은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신적 존재로부터 내게 오는 반응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서 하는 어떤 행동의 정도가, 행동의 수준이 나에게 오는 신적 반응을 결정하는 거죠. 다시 말해 신과 거래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어떤 것을 인풋을 함으로써 신으로부터 어떤 아웃풋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결국 여기서 내가 신을 조종하는 거죠. 신으로부터 더 나은 반응을 얻어내려면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 되고, 신으로부터 더 그렇게 엄청난 축복나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 그러면 조금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정도와 하는 수준과 하는 양에 따라서 나에 대한 신의 반응의 정도와 양과 수준도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신과 거래하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드리는 게 세상 모든 제사예요. 그래서 모순인 거예요. 왜? 나에 의해서 조종되는 신을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나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이 결정되는 그 신을 내가 따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믿음일 수 없는 거예요. 왜? 결국은 내가 신인 거죠. 나에 의해서 조종되는 신을 못하러 믿어. 나는 그런 신은 안 믿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제사와 성경의 제사가 완전히 갈라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제사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제사예요. 오직 성경의 제사는 달라요. 성경의 제사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제사가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 이유는 자기를 부디 이 땅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낳아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제사는 언제 있었어요? 시내산 앞에서부터 시작됐죠. 그때는 언제요?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셨고
자기 아들로 삼으셨고 그들의 인생을 보증한 이후에 나오는 행위가 제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의 제사는 세상의 모든 제사들과 완전히 차별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제사, 예배는 뭐냐? 무엇을 받기 위한, 받아내기 위한 거래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랑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게 성경의 제사예요. 이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귀어요. 은정이랑 연민이가 사귈 때 연민이가 어느 날 여기 큰 선배인데 선배를 갖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상관없지, 뭐 나보다 어리니까. 그런데 이제 연민이가 은정이한테 엄청 잘해요. 진짜 잘해. 막 사랑을 표현하고 막 엄청 잘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한테 뭘 얻어내려고 잘한 거야. 그럼 결혼 못했어요. 그렇죠. 뭐 얻어내려고 잘한 거면 결혼 못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더 이상 관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는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죽으시는 죽으심이 없는 종교는 결국은 싸구려예요. 거래예요, 거래. 아주 제가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한 의미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간단하게 펼쳐놓고 단순하게 결론 짓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랑이 성립됐죠? 두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받아내려고 사랑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 곁에 있어주는 게 너무나 고마워서, 너가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너무나 영광이고 참 특권이야. 너무 고마워. 그래서 사랑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할 때 그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물론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면 상대방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싶을 때가 종종 생기죠. 설거지를 너무 안 해준다든지 그러면.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그래서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이 제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제사는 무엇을 받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무엇을 받기 위한, 얻어내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구걸하기 위한,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한 어떤 행동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너무나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 사랑이 우리 속에서 누려지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결국 그 사랑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게 합니다. 사랑이 결국 모든 것을 하게 해요. 사랑이 가장 위대해요. 사랑이.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사랑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거래자는요, 눈치를 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래하는 사람은 늘 불안해요. 그리고 늘 불자유해요. 우리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예. 뭐 양복 마이도 안 걸치고 막 설교하잖아요. 맨날 벗고 이렇게. 원하면 뭐 청바지 입고 하고 싶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런다고 주님께서 뭐 코를 뽑습니까? 눈을 뽑습니까? 뒤통수 때립니까? 아니잖아요. 즐기는 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건데 뭐 어때요, 그죠? 다음 주에 반바지 입고 설교하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어마어마한 사랑, 헤아려지지 않는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한 게 우리의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자의 복장이 있는 거예요. 복장. 그래서 오늘 예배자의 옷인데,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예배자에게 복장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오늘 여기 주보에 본문이 있죠. 주보 보시면 복장이 6절부터 나와요. 6절부터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이 복장인데 7, 8,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기 보세요. 7절에 제일 먼저 제사장 아론에게 무엇부터 입혀요? 무엇? 대답을 하세요. 무엇부터 입혀요? 속옷부터 입히죠. 자, 저를 보세요. 속옷부터 입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속옷도 입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세가 중보자로 지금 나섰는데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근데 모세가 지금 아론의 속옷을 먼저 입혀야 돼요. 속옷. 근데 속옷을 입히기 전에 뭐부터 해요?
몸부터 씻겨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자기가 스스로 씻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씻음 받게 하셨어요. 우리는 씻음 받는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씻음 받아야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분에 의해서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빈 거죠. 내 모습 이대로죠. 내 모습 이대로. 어떤 것도 감출 필요가 없는, 어떤 것도 꾸리꾸리하게 숨겨놓을 필요가 없는, 모든 것을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노출해도 괜찮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옷부터 입히세요.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죠. 허물을 가리는 거겠죠. 속옷은. 그리고 허물을 가리고 허물을 완전하게 가리기 위해서 속옷을 입고 그 위에 띠를 둘러요. 그리고 그 위에 제사장 옷을 입어요. 제사장 옷은 뭐죠? 공식적으로 그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거죠. 거기다 관도 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적 삶을 진짜로 살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진짜로 제사장적 삶을 살고자 한다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깨뜨려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누군가가 진짜 화해와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릴 준비를 하고 자기 희생적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진짜 제사장적 삶을 산다면 사람들이 전부 다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슴에 에봇 하나님의 임재 상징하고 에봇 위에 흉패라는 걸 달아서 그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도구를 가슴에 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구별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헤아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적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헤아림이 늘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헤아림이 뭐냐? 이거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저 뒤에 가면 며칠 전 큐티 본문에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을 수 없는 생물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먹을 수 있는 동물 가축들은 뭐예요? 새김질하고 쪽발이 된 거죠. 쪽발, 다리가 이제 쪽발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쪽발로 된 거나 새김질하는 거 둘 다 조건을 충족해야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오소리, 너구리, 사반이라고 그러는데 오소리, 너구리, 토끼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새김질을 해요. 그러나 쪽발이 아니야. 그래서 못 먹고 돼지는 쪽발이야. 돼지 쪽발. 그런데 새김질을 못해. 그래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은 새김질도 하고 쪽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먹을 수 없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정하다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수중생물인 경우에 몸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거는 먹을 수 있지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거, 미꾸라지, 장어, 우리가 좋아하는 장어 뭐 이런 것들은 못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향해서 혐오스럽다,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얼마나 억울해. 지금 비늘 없는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혐오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토끼는 부정하니까 혐오스러우니까 먹지 말라. 소는 먹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소가 토끼보다 깨끗한 증거가 뭐예요? 어떻게 소가 토끼보다 깨끗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내는 소띠고 난 토끼띠인데 내가 약간 억울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죄송해요. 아재 개그야. 용서해. 아재 개그는 다 용서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토끼가 세균이 더 많습니까? 뭐 남모르게 무슨 더러운 걸 더 많이 먹습니까? 왜 토끼가 부정하고 토끼가 혐오스럽고 토끼가 가증하고 소는 먹을 수 있어서 정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깨끗함과 깨끗하지 않음, 혐오스럽거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의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기준. 여기에 대한 설명이 무진장 많았어요. 무진장. 근데 저는 어떤 것도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근데 저의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제사장의 가슴 속에 있는 우림과 둠밈. 어떤 상황에서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꺼냈을 때 우림이든지 둠밈이든지 뭐가 나오면 예스고 뭐가 나오면
노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어떤 돌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장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게 옳은 거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 하시는 게 옳지 않은 거예요. 다 그것 자체에 세균이 많고 병균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 세상을 지으실 때 미꾸라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토끼도 하나님 창조하신 거고 오소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고 처음에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 구분이 됐어요. 그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는 게 좋은 거고 하나님께서 나쁘다고 하신 건 나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인간들이 자기 자신이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기준이 되고자 한 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자기가 옳다 그름을 판단하고 싶어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하러 만드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선악과의 별명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그러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하고는 먹지 말라고 그러셔요.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내가 판단해버려요. 우리는 굉장히 나쁜 존재들이에요. 뭐냐면 조금 아는 것 같으면 쟤 틀렸어, 쟤 맞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저기 뭐 김용희 성사님인가 복음학교 좋은 곳이죠. 그러나 복음학교 요즘에 구설수에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학교 가서 복음을 배우고 오면 사람들이 교회 와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 목사님 복음이 있네. 저 목사님 복음이 없네. 저 친구는 복음이 있네. 저 친구 복음이 없네. 이딴 식으로 판단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배우고 복음적이지 않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내가 좀 뭔가를 아는 것 같으면 다 판단하고 자빠져 있어요. 그게 우리들이야. 우리는 선악의 판단자가 될 수 없어요. 그걸 알게 하는 게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게 선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신 게 악이기 때문에 매 순간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이 설교가 선합니까? 모르죠. 어떻게 이게 선한 줄 알겠어요? 내가 이 설교를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하는 것이면 선일 수 있겠지만 내가 이 설교를 내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면 악하겠죠. 누가 판단해요? 나는 판단할 수 없어요. 주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께서 옳다 하시는 게 옳고 주님께서 그르다 하시는 게 그르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옷을. 그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결과 그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대답을 가지고 있는 복장이라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이런 우리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대한 거역의 문화로 가득한 어둠의 세상과 맞서서 싸울 때 죄악의 세상과 사단의 세상과 맞서 싸울 때 갖춰야 될 복장을 에베소서 6장이 얘기하죠. 의의 흉패, 그다음에 무슨 믿음의 갑옷,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이런 거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건 전쟁의 복장이에요. 제사장의 복장은 하나님 앞에 성결의 복장이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복장이죠. 근데 이 두 개 복장이 다 필요해요. 우리가 둘 다 있어야 돼요. 맞서 싸울 때 복장이 필요하고 전사의 복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사장의 복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제사장의 복장과 전사의 복장이 다 필요해요. 근데 이것을 둘 다 갖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입고 나오신 옷이 제사장의 복장이면서 동시에 승리자의 복장이에요. 그래서 흰 세마포 옷을 제사장처럼 입으시고 그 위에 승리자의 금띠를 띠셨어요. 그리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이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발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복장과 전사의 복장이 합쳐진 복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장이에요. 근데 그분은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무엇으로 제사하셨어요? 자신의 살과 피로. 무엇으로 승리하셨어요? 자신의 살과 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제사장과 전쟁의 전사를 합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뭐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사는 길은 간단해요. 늘 예수님을 먹으면 돼요. 늘 예수님을 먹으면 돼요. 그 사람만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 맨날 예수님만 먹으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뭐죠? 내 살과 피에 그분의 DNA가 흐르기를 열망하며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삼켜주시고
내 안에서 내 대신 예수께서 살아주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내 안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탁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는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심으로 예수로 살고 예수와 걷고 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전쟁의 승리자고, 그 사람이 진짜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부르신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할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든 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현실이 어떤 현실이건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은 주님께 받아들여진 너무나 존귀한 제사장이자 전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고, 우리를 가게 할 것이고, 우리를 이기게 할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저의 삶에 비추어 제가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약점이 많지만 또 허물도 되게 많지만, 그러나 딱 하나, 이게 진리다는 것을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너무나 강렬하게 확신하게 돼요. 우리 모두가 그 길에서 주님의 승리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